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힌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과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시작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제 운동을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릴 때 배웠던 테니스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좀 이런 뭐랄까 인터넷이나 이런 뭐 SNS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예전에 운동하려면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동하기 힘들거든요. 테니스는 특히 이제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역삼 럭키 아파트 거기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근데 거기 입주민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왔는데 요즘에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데 보면 테니스 친구 찾기 뭐 이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를 하나 예약해놓고 며칠 몇 시 어디서 같이 운동하실 분 이러면 이제 연락처 이렇게 해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코트비는 이제 명수대로 이렇게 나눠서 내고 그래서 이제 맘만 먹으면 이제 시간이랑 장소랑 골라가지고 빈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주는 좀 무리를 했더니 팔에 이제 엘보라고 하는데 근육통이 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배웠어요. 테니스를 중학생 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작년부터 테니스를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이게 자세도 그렇고 어릴 때 뭐든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어릴 때 배웠던 그게 있어서 지금 한 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한 건데도 별로 그렇게 무리가 없이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배운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자세나 이런 기본은 어릴 때 갖춰졌는데 워낙 운동을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운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막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기초 체력 없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기본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모늘 속에서 나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붙잡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잡혀져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인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많은 기도원도 다녀봤어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금식 기도원을 데려가셔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루 굶었거든요. 진짜 이유도 모르겠고 진짜 그래서 그때 막 엄청 막 밥 달라고 울었던 것 같아요. 새우깡 그때 막 먹고 진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이 언약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되어져야겠죠. 저 어릴 때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봤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김계화 원장이었나? 멀리서 저 뒤에서 맨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막 이렇게 뱃속에서 뭐 주물주물해가지고 막 피 뚝뚝 떨어지는 뭐 이렇게 꺼내고 막 이런 어릴 때 그런 것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비정상적인 기도 말고 나의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전도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오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끌고 가려고 하고 등록시키려고 하고. 제가 살던 동네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전도해서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면 뭐라고 써요? 황금 궁중 마블 코팅 후라이팬 그거 준다고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불신자였고 어떤 사람이 저를 교회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프라이팬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마음문 열고 신앙생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것처럼 전도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오해를 시켰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다락방 가서도 얘기했는데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놓지 마라. 불신자들이 질려하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님들이 승려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잘 안 한대요. 우리 평상시에 잘 못 보잖아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붙잡고 얘기를 해가지고 질려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당연히 그분들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식적인 한에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라이터 전도 손바닥 줘보시라고 해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이렇게 탁 켜요. 손바닥에.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뜨겁다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 간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권사님 남편 복음 전하러 가셔가지고 진짜 그걸 하신 거예요. 듣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이 더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교회를 한 20년 동안 못 나오셨었어요. 너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구마 전도라고 해서 계속 찔러봐라.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이제 젓가락을 찔러봐라. 당연히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근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본의 삶 속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속에 전도라는 것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삐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요. 하다못해 우리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도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내가 먹어보고 맛없으면 욕먹을까 봐라도 말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 체험하고 맛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말하고 다니죠. 우리가 복음의 이 맛을 보고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고 복음의 감사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각이라고 보면 되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전도라는 게 없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전도라는 것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게 들려지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전도라는 걸 생각에 품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이고 사건이에요. 그런데 전도라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군사를 뽑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먼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 될 이유를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런데 또 3절에 보면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면 원수지 왜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왕이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시키는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흐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흐름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 가담하고 우상을 섬기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뭐 실제로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무엇인지 찾고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예틀이 있어요. 각인된 것들. 복음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말해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라, 내 말을 전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의외로 많이 자리잡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직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을 잘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틀을 완전히 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말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예틀을 완전히 찾아서 완전히 이것을 바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틀도 분명히 있겠죠. 교회의 원네스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예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깨버려야 돼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품고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새 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이거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오래되다 보면 이제 소위 요즘 어린아이들 속된 말로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제 매주 보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편해지고, 당연히 복음 안에서 통하고 정말 원네스가 돼야 되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서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날만큼은 서로 좀 존칭도 쓰시고 뭔가 이렇게 좀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예틀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는다라는 우리 머릿속에 그런 좀 생각이 있죠.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30평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오는데 40평대 이상 사는 사람들은 안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예틀이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틀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패했던 경험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성공했던 경험이에요. 한때 잘 나갔던 경험을 했던 분들은 여기에 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과거의 영광에 심취돼서 지금 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잡혀서 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진 예틀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살릴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현장 살릴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것을 하고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로 주신 이 언약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예요. 사단은 절대로 다른 것에 겁을 내지 않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사단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우리 무기로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또 주시고, 이사야, 또 베드로, 바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받고 전달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 무기가 없기에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이 무기를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무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사모님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다고 뭐 탈퇴를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쪽에 있는 분들도 복음으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일부러 뭐 그 교단을 나오진 않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사모님께서 그 교단에 있는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는데 정말 많이 놀라셨대요. 많이 놀랐다기보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준비가 돼 있고 영적으로 훈련돼 있고 무장돼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그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중에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녹취록 읽죠,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보죠, 또 부교역자들이 계속 강단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 전하죠. 계속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확인하는데, 그럼 우린 또 다 노트에 적고 녹취하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분들에게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걸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가장 먼저 충격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 우리 사모가 이제 이상해졌구나. 우리 사모님이 강단 말씀을 주중에 다시 듣는다니, 그것만으로 충격을 다 받으시더래요. 자,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로 지금 손에 쥐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몰라요. 뭐 당신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았네, 좀 뭐 성령인도 받아라 막 이러지만,
개개인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힘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고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겠죠. 다윗은 목동으로 들판에 혼자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많이 외로웠겠죠. 양들이 말한다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목동이란 직업이 되게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을 목동으로 내보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그냥 곰에 물려가든 사자에 물려가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귀한 취급 못 받는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움 속에서, 그 무서움 속에서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누린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매일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신만의 그 기도 비밀이 있었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현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릅니다.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애기 엄마들은 특히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 쫓아다니고 이러느라 정신 없으시죠? 요번에 유명한 스님 혹시 혜민 스님이라고 요즘 인터넷에 엄청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처음엔 되게 인기도 많고 좀 잘생기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이렇게 팔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요즘 이제 미천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들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느라 피곤한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새벽에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놀아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엄마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애 제대로 키워보고 그런 말 하라고. 진짜 애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가장 만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목적을 찾을 때 비로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약간 좀 재미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로또 번호 뽑듯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이 힘이 없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무기를 주시고 현장 살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데는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잘 아시는 분이죠. 부교육자 시절에 엄청 유명했어요. 진짜 막 부정적인 내용으로 엄청 유명했어요. 진짜 막 말만 하면 입에서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진짜 막 사람들 막 그냥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신학원 다니면서 청소년 때였나요? 대학 신학원 다니면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제 생각인데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막 심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서 지금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에 그 그릇에 맞는 그릇을 하나님이 바꿔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그릇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현장 살릴 준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강단의 말씀이겠죠. 이거 놓치면 다른 거 붙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강단을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시너지를 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리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훈련들을 받죠.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또 팀합숙을 받고 이런 훈련들이 이것은 현장의 흐름을, 현장의 리듬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이제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예화들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4개월 정도면 끝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훈련도 다니지만 새로운 거 듣는 것 같지만 항상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강단 말씀을 강조하고 훈련을 강조하냐? 말씀드린 대로 리듬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원에 테니스 얘기를 했는데 이쪽 반포 지역이랑 송파 올림픽공원이랑 이쪽에 테니스 열기가 엄청나요. 레슨 한번 받으려면 대기만 1년 6개월을 대기해야 겨우 레슨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왜 레슨 대기가 그렇게 많냐? 새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치는 사람들이 계속 레슨을 받아요. 안 끊어요. 아니, 레슨 안 받아도 충분히 게임할 수 있는데 왜 레슨을 받냐? 리듬을 유지하는 거예요. 충분히 테니스 잘할 수 있는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레슨을 받는 이유는 리듬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몸의 근육이 48시간을 기억한다고.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쳐서는 이게 감 잡다 보면 그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원 팀합수 사실 뭐 특별한 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한 중직자로 훈련되어질 텐데 리듬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말씀을 받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그때 우리는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을 찾는 거겠죠.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내가 가진 예틀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어버리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세틀을 갖추고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현장 살릴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세틀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틀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